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제 10계명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절 첫 번째 제1계명이죠. 이 1계명을 나누기 전에 먼저 대전제가 있어야지 돼. 이 전제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10계명을 우리가 대하는 전제, 대전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제 1계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계세요. 아마 공부했던 분들 여기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잘하시나 보네요. 그 무슨 공부예요? 한마디로 법 공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법. 어떤 분은요, 회무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것도 세법, 법 공부예요, 법 공부. 젊은이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법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법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 법들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심지어 운전면허 필수 필기 시험도 사실은 무슨 공부예요? 법 공부예요, 법 공부. 저희 집에 그분이 계세요. 세상에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해. 제가 그랬어요. 뭔 공부를 1년 동안 하냐고. 그냥 가서 대충 보고 오라고. 아니라고, 이거 법이라고. 1년 동안 공부했어요. 여러분, 법 공부는 분명히 힘들어요. 쉬운 공부는 없어요.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 이 10계명은 단지 10가지의 계명뿐인데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10계명 좋아해요? 그 머릿속에 다 담고 계십니까? 10개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현대 교회 안에서도요, 10계명과 사랑을 얘기하라고 하면 뭐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사랑. 10계명과 위로를 얘기하라면 뭐가 더 관심이 많고? 위로. 그래요. 그만큼 10계명은 저 변두리예요, 변두리.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랑과 위로, 격려 이런 건 인기가 있는데 10계명을 가르친다고 하거나 10계명을 배우거나 지키는 것은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조차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율법 얘기 자체 하는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죠?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율법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다음에 또 오지. 자, 왜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왜 10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왜 이렇게 재밌어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대의 추세인데 이유가 첫 번째, 돈이 안 돼. 10계명을 잘 배우고 잘 지키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나 돈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계명 잘 배우고 막 패스하고 잘 지키면 돈을 준다면 우리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정리를 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중복되는 거 다 빼고 딱 나와 613가지더라. 긍정 248, 부정 365. 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래요. 613가지가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총괄하면 딱 정리하면 몇 가지? 613가지. 그 613가지의 법을 또 잘 지키려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또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이거를 장로들의 유전, 미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요거 하나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킬 때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요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39가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9가지의 법을 잘 지켜야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위에요? 아니면 그들이 만든 법이 위에요? 그들이 만든 법이 상위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39가지의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 네 번째 계명도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 39가지의 법을 너가 잘 지켜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장로들이 만든 이 율법을 너가 잘 지켜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장로들의 위전을 갖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니다. 왜 이렇게 지기에 어려운 것들을 만들었냐?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누가 돈 줘요? 십계명 잘 지켰다고 뭐 박수 치고 상 주고 뭐 트로피 줍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은 신이 다스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지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을 논해야지 왜 율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오해예요.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적 사랑이라든지 남녀 간의 사랑을 비롯한 에로스적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아가페적 사랑이라든지 모두 다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알아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 하나님을 사랑해도 눈에 뵈는 게 없고,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이 해가닥합니다. 그래서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사람도 어때요? 사랑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기질대로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죠. 죄송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 사랑해? 눈 멀었어. 아무것도 안 배우니까 아무거나 해? 그게 아니라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되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우리는 죄인인지라 법 없이 사랑하도록 놔두면 다 누구 좋을 대로만 할까요? 자기 만족,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를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율법 같은 거 싫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조금 중요한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대에 등장한 윤리의식, 그러니까 상황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윤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일어났던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처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윤리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윤리의식인데 한마디로 윤리의 기준이 누구에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좋으면 그건 참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내게 나쁘면 그건 나쁜 법이야.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 윤리는 뭐예요? 법을 따르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상황 윤리는 사랑을 따르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게 바로 상황 윤리입니다. 그래서 상황 윤리는 대체적으로 무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문제가 많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바로 거기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윤리자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십계명증은 무시돼도 된다. 법 같은 거는 다시 만들면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윤리가 깊숙이 들어와서 십계명을 고작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도덕법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윤리 의식 때문에 현대에는 율법이라고 율자만 꺼내도 막 돌을 들러 막 던지려고 그래요. 무슨 오늘날 율법 얘기를 하냐고, 율법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십계명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 사조 속에서 과연 십계명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유효한 법이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래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유효한 법일까요? 무시돼도 되는 법일까요? 네, 유효한 법이에요. 유효한 법이에요. 왜 그런가? 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 속에서 주셨던 그 산 아래에서 주셨던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의 대표적인 건 제사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제사법, 의식법은 주로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로 제사 드릴 때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매일 아침, 주일날 매주마다 올 때마다 소 한 마씩 끌고 오고, 그 마당에서 우리 소 잡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비둘기 가서 막 날개 쭉쭉 찢어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오늘날은 그 제사법은, 의식법은 문자적으로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더 확장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에 주셨던 그 제사법의 진의를 찾아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장과 예배자의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성을 시켜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 누가 다 이미 완성을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은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진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예배자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예배자의 삶 속에서 녹여내고 완성시켜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시민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일종의 재판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배상청구법입니다. 이런 거 있죠. 너희 집 소가 어느 집에 가서 문짝을 확 들어봐서 문짝을 다 박살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해라? 그 몇 배로 보상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보상 청구권이에요. 청구법이에요. 이게 바로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재판법이에요. 이 시민법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와 가치를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주셨던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시민법은 그 시대 속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법대로, 그 문자대로 우리는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소가 우리 집에 와서 들이받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안 지켜요. 하지만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그 시민법, 재판법 속에 있는 진의를 발견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법이라는 거죠. 오히려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법이 사실은 시민법이에요. 자, 이처럼 시민법도 그 문자적으로는 안 지키지만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 폐기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이 십계명은 이 도덕법에 속해 있고 가장 핵심되는 개념입니다. 이 도덕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근거해서 제시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 안 지킬 이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영화로운 이름을 망년되이 부를까요? 안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구현시키는 게 뭘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해야 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지. 사람을 때리는 게 쉬워요? 안 때리는 게 쉬워요? 내 성만 무너지지 사람 안 때리는 게 더 쉽죠. 때리려고 하면은 진짜 독한 마음을 때리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때려. 사람을 죽이려면 절대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계속 사람만 보면 때리고 다니면 정신병자라 그래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체제 아래서 살인하는 거는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경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건 법도 아니지.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다니까요. 근데 무슨 그걸 법으로 만들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건 훔치는 게 쉬워요? 안 훔치는 게 쉬워요? 훔치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터질 것 같아. 도저히 나 못할 것 같아. 식은땀 쫙쫙쫙. 뭐 하나 훔치고 나서도 막 집에 가서 잠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거나 이웃의 것을 뺏는다거나 거짓 증거한다거나 도둑질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그 사랑이라는 그 본성을 내 이웃을 향해서 구현해내는 그 방식이 뭐냐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켜가는 거죠. 근데 이 지키는 법은 쉬운 법이다, 어려운 법이다?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법은 쉽고 가볍다. 근데 뭐가 무거운 거예요? 그 장로들이 만들어내는 그 미슈나 유전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에 쉬운 거예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그렇죠, 사랑만 있으면. 자, 그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만드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주셨던 그 율법도 오늘 우리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유효한 법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십계명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유효한 법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서 잠깐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하게 가지고 이제 그 완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면 마땅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렇죠, 대한민국 백성 법, 그 법이 뭔지 다 몰라도, 누가 만들었는지 다 몰라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면 법이요 하면은 그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따르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경유차를 만들었어요. 경유차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 경유차에 뭘 집어넣어야 고장 없이 잘 달릴까요? 경유. 휘발유 차예요. 그러면 휘발유 차에는 뭘 집어넣어야 그렇게 그 창조 목적대로 잘 달릴 수가 있을까요? 휘발유.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내가 너를 종처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잘 달리려면 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경유차에 경유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휘발유차에는 휘발유가 최적화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최적화되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될 나에게 주신 유일한 법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궁금했던 걸 정리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 뭐였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에게 너 오늘 밥 먹고 왔니? 이제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이 말은 뭐예요? 엄마가 너는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돌아다니?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배고프니? 배고프면 내가 밥 좀 차려줄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 몇 마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면 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녹여진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 율법. 그럼 율법이 큰 거예요? 말씀이 큰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큰 거예요. 그 말씀의 범주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10계명 중 제1계명, 요것만 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떻게 이걸 지켜가야 될까? 자,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찌르신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얘기하세요. 확 찔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얘기하면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섬겼던 신 막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뭐만 섬기고 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애굽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선물을 지키겠다고 뭘 지금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
온갖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런데 이들에게 첫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세요. 아이고, 창피스럽게, 남사스럽게 뭐 그런 것까지. 왜? 이전까지 뭐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수치와 그 창피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면 이제는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을 닮아가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태도라는 거죠. 이 태도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태도,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사 갈 때 날짜 받으러 다니면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애하면서 어디 어서 타로점을 재미로라도 보면 안 된다. 아멘이세요? 아이, 목사님 그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건 재미로라도 하지 마시라고요. 뭐 할 게 재미가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 게 세상인데 할 게 많은데 왜 그런 걸로 재미를 삼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왔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후로는 다른 신을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3500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고 가는 시대 속에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따르던 그 신을 쫓지 못하고 쫓고 있고,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절에 다니는 것이 뭐가 다르죠? 여전히 세상 신을 쫓고 있다면, 또는 여러 신들 중에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추가적인 신으로 생각한다면 죄송해요, 그 앞에서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앉아 있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죄송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치성과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 천만의 말씀, 그건 절에 가서 하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여기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내면적인 의미는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죄송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이 나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 남편을 쫓아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남편은 믿어줘야 될 대상, 믿음이 안 가지만 믿어줘야 될 대상,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 응원해 주어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놈의 자식이 나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 자식 하나 농사 잘해서 내 노년에 뭐 좀 뽑아 먹으려고. 할렐루야.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식 하나 잘 키워보는 게 자기의 오로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아이고 주님, 자식도 내 것 아니네요,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과 의탁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선적인데 배타적인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어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녹여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배타적인데 독선적인데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시선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누구만 섬기니까. 예수.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군대 갔어요. 내무만에서 보충대에 가서 했는데, 처음에 보충대를 가면은 이제 사제 옷들을 다 물품을 이 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국방부 막구가 딱 찍혀 있는 거, 나라에서 주는 것만 다 입어야 돼요. 근데 쫙 도열을 했는데 저쪽 끝에, 내무반 끝에서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형제가 안 됩니다. 이건 못 줍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못 가져갑니다. 그 뭔가 봤더니만 군대 입대할 때에 청년부에서 줬던 포켓 성경이에요. 포켓 성경. 여러분들 아세요? 포켓 성경? 포켓 성경. 군에 가면은 군대 포켓 성경이 있어요. 지금도 주는지 모르는데 북강구 막구가 딱 찍혀 있는데 포켓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거 청년 아마 자매가 줬을 거예요. 그 포켓 성경을 다 가슴에 넣고 이거 못 줍니다. 못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무 이거 하다가 그 담당, 내놔라. 너 안 내놓으면 뭐 영창 간다. 막 온갖 협박과 겁박을 다 해도 이게 안 내라. 지나가던 소대장님이 딱 보고 그 뭔 일이냐? 아니 이 병사가 이거 사제에서 갖고 온 이 성경, 이거 포켓 성경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냅둬라. 환자다, 환자. 미쳤다는 거예요. 사실 맞죠? 누구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고 상관없어.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자기만 안 줘? 굉장히 독선적이죠. 배타적이죠. 그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래요. 할 수만 있던 대로. 절대 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이건 신자 비신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너와 의견이 좀 안 맞아도 모든 사람, 신자 비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종교적인 일치나 종교적인 화합이나 종교적인 통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리는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 사랑의 법인데 이 법을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타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타주의를 뛰어넘어 화목하고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양보해 줄 거 양보해주고, 내가 좀 손해를 많이 봐도, 내가 좀 피해를 입어도 좀 한쪽 눈 감아줄 거 한쪽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내가 있는 동안은 우상 숭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사조를 거슬러서 모양과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우상은 계속 출현할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계속 등장합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탁월하게 가짜가 등장해요. 진짜 같은 가짜가 등장해요. 왜 가짜가 그렇게 등장하죠?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등장. 진짜가 사라지면 가짜도 사실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등장하는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만 붙드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붙든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 뭘 붙드는 거고? 말씀 제일 제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말고, 여러분도 걱정돼요. 좀 말이 이상한데 정말 걱정되는 건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막 40일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토굴 속에 들어가고 벽 보고 그냥 말씀 없이 계속 뭔가를 해. 그러다가 귀신 받고 돌아옵니다.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끝과 과정과 시작과 끝과 과정은 다 뭘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태양계에 수많은 위성들을 띄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위성들을 태양계로서 저 목성, 토성까지 가 있고 저 먼 다른 우주계까지 가 있고, 그런데 쏘아 올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쏘아 올린 그 위성이 제자리에 있는지, 지금 제때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와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쏘아 올렸으니까 잘 있겠지 하고 냅두면 그 위성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날마다 나사에서 출근하자마자 날마다 그 위성은 저기 잘 있나? 저기 그 위성은 잘 돌고 있냐? 지금 방향이 트는데 다시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자꾸 그걸 해야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 얻을 때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 나 구원 받았다, 나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제 위치에 잘 있는가? 내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이, 쏘아 올린 구원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지. 날마다. 그게 뭘로 체크하고? 말씀. 괜히 기도로 체크하지 마세요. 말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언제 필요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오늘은 안 했지만 내일은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1계명을 아침마다 되새겨야 돼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안전한 신앙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현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